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열 재앙을 애굽에 보내시는 사건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 재앙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뭐 이럴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안에서 섬겼던 신들이 바로 열 재앙에 나타난 신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미물인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을 다 신으로 섬겼단 말이죠. 얘네들을 하나씩 때려잡으면서 내가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보다 강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에 벌어졌던 10가지 재앙을 듣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애굽을 그렇게 때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냈다더라. 애굽도 때리고 구출할 정도의 신이면 우리 민족은 쟤네들한테 덤비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가도 모른 척하고 그냥 보내줘야 되겠다. 실제로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파리가 오더니 죽고 개구리가 나오더니 죽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 대단하다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기생 라합이 이미 너희가 애굽에서 받았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일으키셨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이미 물과 같이 녹았다. 그러니 나를 좀 살려달라. 이미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강력한 민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재앙은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 파리 재앙이라는 말은 애굽 사람들이 이 파리를 섬겼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파리 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반응 좋습니다. 조금 더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실제로 애굽 땅에 살아갈 때 파리를 섬겼단 말이에요. 프랑스 파리 말고요. 파리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파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웃기죠. 파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파리라는 것은요, 애굽에서 섬겼던 운명의 신이에요. 운명의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운명의 신이 파리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생김새가. 그래서 애굽 사람은 파리를 보면서 저 신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물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그 파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파리가 생겨나게 하고 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너희 운명을 책임질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2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은 파리들이 막 때로 나오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 재앙 이전까지의 재앙은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아무튼 이 재앙 이전에 이 재앙이 있었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는 이 모든 재앙들이 고센 땅에도 똑같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파리 재앙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파리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요. 파리 재앙 이후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리 재앙부터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재앙의 소나기 가운데서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파리들이 애굽 전역에 엥 하고 날아다녔는데 희한하게 고센 땅에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뭐 기가 센지 아무튼 고센 땅에는 못 들어가고 고센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는 파리들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있는데 똑같은 고난을 계속 같이 주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의 이 고통을 면하게 해줄게.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의 고통, 너희만 고통을 면하게 되지? 이유는 한 가지죠. 내 새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될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 언젠가 내가 너의 고통을 사하고 면해주고 내 자식들의 고통을 내가 해방시키고 없애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이 약속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고통이 임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들이 있단 말이죠. 어젠가요? 제자훈련을 하다가 신방을 하다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자훈련 때도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신방 때도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설교 때도 너무 많이 하고 리더 훈련 때도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디서 얘기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설교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청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고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고통들도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살아가기 너무 힘겹다. 이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기가. 오늘도 그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고등학생들 그 가방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상에서 당신의 어깨에 짊어진 가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저도 뒤에서 울컥했어요. 울컥. 제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가방과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그 영상에 나왔던 그 고등학생, 그 젊고 어린 아이들이 앞날의 미래 없이 그 짊어지고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없이 세상에서 주어진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짊어지고 있는 그 가방도 너무나도 무겁게 보였고 우리 조이스 청년부 여러분들의 가방 또한 너무나도 무겁게 보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오고 고통을 나누고 힘듦을 나누는데도 도와줄 방법이 없고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이건데요. 네,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저 이건데요. 네, 근데 목사님 지겨우시겠어요. 왜요? 맨날 와서 이런 기도 제목 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안타까움은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움이에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별로네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해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청년이 몇 명이나 되냐요. 그럼 알아서 뭐 하려고요. 자기 교회에도 청년이 있대요. 우리 같이 좀 만나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옳다구나. 이 사람 걸렸다 나한테. 10%씩 교환할까? 그럼 거기는 10% 해봤자 몇 명 되겠어요. 우리 많이 보내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막 하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는 자매가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우리도 자매가 많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잘 내야 패를 잘 보여줘야 돼.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일단 전화하다 끊었어요. 다음에 차 마시면서 한번 만나자. 근데 답이 안 나오죠. 제가 이 주변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과도 통화 한번 했어요. 아는 사이라 우리 한번 소개팅 한번 합시다. 그랬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워하면서 막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나쁜 사람. 이 설교를 꼭 보길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도 없고 뭐 이 이야기 사실 묻자고 한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몸에 질병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가족 간의 이 큰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비슷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고통의 유한성과 무한성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고통이 무한할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네 번째 재앙이니까 세 번째 재앙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건져준다고 해놓고 왜 우리도 막 이렇게 이를 보내서 간지럽게 만들고, 피를 보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고, 개구리를 보내서, 당시 개구리는 출산의 신이었거든요. 개구리를 보내가지고 막 다 나중에 썩어가지고 그 개구리에서 이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죠?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죠? 라는 우리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네 번째 그 재앙으로부터 대답을 내놓으신 거예요. 야, 너희들 힘들었지? 네, 죽을 뻔했어요. 이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간지러웠는지 아세요, 하나님? 간지러워. 그런데 내가 파리 재앙부터는 너희를 면제시켜 줄 거다. 진짜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파리가 그렇게 많은데 고센 땅 안에만 안 들어온다는 게 가능해요? 와, 또 뻥치시네 이분. 가능하다니까? 진짜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와, 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모든 고통들이 나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계속 모두 언제나 함께 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고통의 내용들,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건져주시더라. 실제로 성경을 쭉 살펴보세요. 파리 재앙 이후의 모든 재앙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해요. 미세먼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먹을 수 있어요. 주여 하고 나면 주일날마다 5층까지 걸어, 이 7층 높이거든요. 아세요? 모르셨죠? 7층 높이래요. 5층까지 걸어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마신 그 미세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많이 그렇게 마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난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을 살면서 아파하는 동일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에서요? 죽음의 문제에서, 죄의 문제에서.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다 결국은 안타까운 곳으로 갈 거예요.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의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없는데 우리의 고통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끝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잘 견디시길 바라요. 언젠가 우리의 고통의 끝이 올 거예요. 고통의 끝이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만 지나가면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나라에 가 있을 것이니까요. 보지 않아서 천국이 지금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천국 실감 안 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 나라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그것들 모두 사라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약속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파리를 생각하세요. 파리를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 재앙은 우리를 저 재앙에서 면하게 해주셨지. 결국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이 찌그러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목사님,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했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일 당장이라도 면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겠죠.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파리 재앙을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오늘 특징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바로가 모세가 제안했던, 우리 내보내달라고 제안했던 그 제안을 단박에 다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한 3번 정도 두드려 맞고 나니까 바로가 마음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한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줄 테니까 그 대신 이 땅에서,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인데,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데 어디서 회복할 수 있냐면 애굽 안에서. 너무 좋죠. 보세요. 광야에 나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광야의 뱀들, 사자들, 광야에 나가면 내가 알 수 없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많은 어려움들,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땅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면 그 위험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아주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전도 보장되고 고생할 필요도 없는 그 땅 가운데 애굽에 남아 예배드리는 신용만 하면 일석이조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단박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꼭 이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인생 가운데 늘 들어오는 유혹들이 있어요. 이제 예배 잘 드려야지 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그 유혹이 뭐냐면, 너희 세상의 것도 즐기고 또 하나님 것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바로가 허락을 해주고 성전을 건축해도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애굽에 살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완전히 애굽과 하나 되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신들과 하나 되어서 그 신들과 늘 40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 그 신들을 가지고 하나님도 예배해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그 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내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지금 세상에서 뭐를 말하고 있냐면 그 세상도 소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소유해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예전에 제 꿈이 있었는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어우러진 교회, 그런 교회를 좀 섬기고 싶다,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학교를 다닐 때, 신대원 가기 전에 그 학교에서 내가 지금부터 서울에 있는, 아니면 서울 주변 경기도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을 다 탐방해야 되겠다. 기도가 유명한 교회, 말씀이 유명한 교회, 찬양이 유명한 교회, 그리고 잘 싸우기로 유명한 교회, 안 좋기로 유명한 교회, 다 깨진 교회, 아주 이 세 박자가 잘 갖춰진 교회 등등 내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그때가 2000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 서울의 교회들을 막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60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한 주에 2교회씩 간 적도 있었고요. 그 중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저 서울에 있는, 이거 녹음되죠, 녹화되죠, 무슨 성당이었어요. 도대체 성당은 미사를 어떻게 드릴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때 별 성당도 가봤고요, 그리고 저기 그 영국 국교회 성공회 교회도 찾아가 봤고요, 별의별 교회들을 다 찾아가 봤어요. 그 이단 이런 데는 안 갔고, 성당을 찾아갔는데, 제가 갔는데 기가 막힌 장면들을 제가 봤어요. 겨울이었는데 차들이 주차가 돼 있는데 그 차 위에 막대기 같은 거 긴 거를 다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스키복들을 입고, 아침 제가 일찍 갔거든요. 성당 갔다 다른 데도 가보려고. 거의 아침 8시 9시 미사 이 정도 들어갔는데, 스키복에 막 이런 것들을 쫙 빼입고 나서 미사를 드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 구석에서는 막 담배 피고 막 이러면서 막 미사 드리러 갔던 사람들 기다리는 모양인지 막 그러고 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도장 찍고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한 그거 코에 바람 넣으려고, 그거 하려고 가가지고 아침 일찍 예배 도장 찍고 스키장으로 고고 싱.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와, 이거 참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 모습이 보이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목사하려고 준비했던 전대도요, 솔직히 양심 고백합니다. 목사하려고 생각했던 전대요, 오후 4시에 약속이 있으면 몇 시 예배 갔을까요? 그 약속에 맞는 예배를 간 거예요. 돌고 싶은 교회를 정해놓고 그 약속 장소와 가까운 교회를 딱 정해가지고 4시 약속이면 2시 예배. 매번 그러진 않았지만 그랬던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정죄했죠. 와, 뭐 저런 게, 물론 저는 성당 뭐 우리 교단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저희와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성당 다니면서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오는 제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오늘도 6시에 기도에 나왔는데 제가 오늘 마치고 들어가면 한 10시쯤 돼야 들어갈 거예요. 9시, 10시.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너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애굽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배하려면 내 안에 있는 신들을 먼저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가 이 고백을 슬쩍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으로 또 한마디를 더해요. 28절 27절을 보니까 아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할 거다. 사흘길쯤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절 끝에 바로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잡아둘라 그랬는데 못 잡아둔 거예요. 광야 나가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언제나 내가 너희를 잡으러 가거나 너의 마음이 언제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 근거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한번 섬겨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처음에는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라였어요. 평일날은 돈 벌 거 벌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즐길 거 주말에도 다 즐기고 그 대신 예배만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싫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바로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선심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케이, 너희가 예배 가는 거 좋다.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 대신 거기까지다. 네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모습들, 여러분 11조는 사실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10%를 내요? 그거 11조 여러분 10년 모으면 차 바꿉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뭐 복음 전하러 가고 뭐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식기도 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너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사역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것보다 하는 것만큼만 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밀당이 있는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밀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하는 우리에게 애굽과 하나님 사이에서 밀당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 한두 가지 그냥 적당히 하고 그 대신 네 마음은 교회에 다 뺏기면 안 돼. 네가 살아갈 그 나라가 있잖아. 네가 살아가야 하고 벌어야 할 돈도 있고 네가 가져야 될 지켜야 될 명성도 있으니까 그래 좋다. 주일날 예배 드려라. 그리고 오케이 GBS 참석하는 것까지는 내가 봐준다. 그런데 그것까지야. 내일부터는 넌 내 백성이야. 다시 주일 아침에 되면 내가 교회 렌트해 줄게. 하지만 주일 저녁이 되면 주일 저녁 개콘 보러 가세요? 개콘을 트는 그 순간부터는 넌 내 백성이다. 그러니 주일날 은혜 받았던 거 고스란히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을 동시에 좀 섬기자 라고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말 부인 따로 있고 주중 부인 따로 있어요? 말이 됩니까? 요즘 뭐 오피스 와이프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우리는 오피스에도 와이프가 없지만 집에도 와이프가 물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주말 부부, 주중 부부가 달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요 정도는 내가 하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은 낼 수 있지만 시간은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시간 내는 것보다 돈 내는 게 쉽거든요. 내가 돈은 낼 수 있지만 시간 조금은 너에게 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제일 쉬운 사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냅시다 하는 사역이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우리 헌금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 선교 간다. 우리 헌금해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독려합시다 이러고 헌금함에 돈 집어넣는 게 제일 쉬운 거라고요. 그 다음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한 번 정도 나오는 거. 그 다음 쉬운 게 아니고 그 다음 어려운 거. 뭐 아무튼 아시겠죠? 기도하는 게 두 번째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건요. 해외 선교 가는 거. 더 어려운 거는요. 갔다 안 오는 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사단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 정도 던져주고 나머지는 네가 챙겨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주머니에 있는 그 쓰다 남은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죄송해요. 네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도 좋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의 대가를 즐겨받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위해서 너희의 고통을 내가 가져가 줄게 하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줄게 하고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얻을 건 얻고 또 내어드리기 싫은 건 안 내어드리고 자꾸 일석이조 일타이피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딱 때렸는데 두 장 오는 거 너무 기쁘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가져가 주시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시겠지만 너희가 나를 위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발 걸쳐놓고 사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또 착각하지 마세요. 또 사표 내고 내일부터 교회에서 살아라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 아닌 거는 이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돈은 못 드리겠어요 하는 분에게는 돈이 갈등거리고요. 하나님 난 헌금은 할 수 있겠는데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은 못 낼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아까워요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시간을 내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마음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7월 말에 국내 선교를 갈 거예요. 국내 선교를 갈 건데 이번에 이제 우리 팀장들과 선교국장들과 엘더들이 정한 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이번에 진짜 의미 있는 선교가 됐으면 좋겠다. 팀별로 선교 가면 다시 많이 갈 거거든요. 팀별로 선교 가가지고 막 리더들이 또 가자고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구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리더들이 구걸하게 하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엘더들이 리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더님들 좋죠?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여러분 도시교회에 있는 사람들, 도시 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만큼 누리는 거는 이렇게 누리고 끝내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처음 복음받은 교회들이 어딘데요? 우리를 위해서 처음 복음받은 교회들은요, 저기 해안가에 있는 교회들, 뭐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그 교회들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점차 내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시교회들이 됐는데 우리가 막 여기 막 1,000명, 2,000명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교회들은 나몰라라 하면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팀별로 이렇게 구걸해가지고 데려가는 거 싫고 진짜 마음 있는 사람들끼리 가자 그래서 이번에 팀별로 안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제대로 한번 그 교회를 섬기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거점으로 모일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누가 가는지 모르지만 이번 여름에 제 휴가 빼서, 제 월차 빼서 가서 그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주 너무나 잘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면 밴드가 앞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찬양인도 하고, 우리 전사님 목소리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서 막 부드러운 목소리로 찬양인도 하니까 찬양 누리고, 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설교 듣고 끝나면 또 소그룹에서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잘 짜여진 교회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번 여름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내드렸으면 좋겠어요. 내드릴 수 있는 것들을 내드리고, 여러분 좀 3박 4일 기간 좀 내세요. 사실은 이 얘기하려고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선교국장을 만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이 또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 사이에서 신앙하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그거 던져버리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갈등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게 분명한데 그거 못하고 이거 선택한 적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진짜 세상을 버리는 사람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리기 가장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이것들을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연습의 장이 우리 국내 선교가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 좀 내세요. 3박 4일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직급이 되시잖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1년에 연차가 12개 넘잖아요. 좀 휴가도 내시고 좀 내셔서 함께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못 가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역 선교도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이거 준비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지금 선교국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이거 갔다 오면 이 원형 탈모 생길 것 같아요. 아멘. 안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쓰면서 준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름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3박 4일 정 못 내겠는 사람은 1박 2일이라도 은혜 받으라고. 그것도 못 내겠는 사람은 하루라도 여러분의 이 육신을 던져가지고 주의 교회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은혜 받으라고. 그것 때문에 이 힘든 일하는 거예요. 그냥 팀별로 가면 제일 쉬워요.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시길 바래요. 시간 내십시오. 회비도 준비하세요. 7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문경 가는 분들 지금부터 1,000원씩 준비하세요. 하루에 70일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예배를 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좀 정하시고 그것들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